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한 번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본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삶,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힘듦이 어느 정도여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지금의 상황과 비례했을 때의 그 정도의 차이는 아마 조금씩 있겠지만 사람마다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 힘든 삶의 고백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도 성도는 싸워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과의 싸움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의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공격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스스로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속에 날마다 비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것을 싸워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토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파르로 흙 혹은 먼지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흙은 죄인이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시인의 절망적인 그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으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죄인의 무능과 절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영혼이 먼지에 붙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어쩌면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성도가 그 책임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에게는요,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느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5절 후반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시편 기자를 살게 하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뛰어넘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말씀이 되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어찌 보면 이 시인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절박한, 더 처절한 이 호소 속에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일 줄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로 깨닫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늘 시작하지만 때때로 그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행하지만 때때로 그 마지막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만만치 않으니 실패도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절망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며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로고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깨우쳐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열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 삼을 때에 우리의 영적 부분이 깨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5절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다시 헤아리며 회개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렇게 전하고 찬양하는 삶이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에 그 씨앗에서 자라는 그 생명이 바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속에 그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에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육신의 사역을 본받으며 육신의 사역을 쫓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된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자기 속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는 현실을 늘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세상과 영적 부분이 늘 부딪히며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끝마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진정한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를 선택하게 될 때 이 싸움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회복되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성과 죄로 인한 그 죄책감들이 날마다 성도의 신앙을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또한 강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길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을 세워갈 때 여러분, 때때로 아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과 선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말씀들이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렇게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선한 싸움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오직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을 깨트리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그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며 읊조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동행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다시 그런 일을 안 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에 우리가 늘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때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말씀으로 또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더 이상 반복된 죄 앞에 우리의 삶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 새롭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한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31절은 말씀합니다. 내적인 전투와 외적인 박해와 몰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연합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 속에 영적 싸움의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나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더 넓혀가고 또한 마지막까지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깨닫는 인생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디는 모든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적 눈이 아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그 길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어두운 세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길을 비출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그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길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그 은혜의 길들을 다 아름답게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